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백동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어렸을 때 힘들게 사셨대요. 특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사셨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셨대요.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약 8km 정도,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매일 주일날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있으면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도 막 이 속으로 절절하게 경험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되셨대요. 매일 가면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엄마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자기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학비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가서 그 아는 교회 집사님 다른 분한테 가서 돈을 이렇게 꿔오는 거였지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돈을 빌려주시는 집사님은 기도 별로 안 하시는데 교회도 별로 안 나가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꿔올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몸이 너무 아프게 됐대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학교를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근데요, 몸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묻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아니, 내가 몸이 이렇게 더 아파지는데 기도해서 뭐가 나아지느냐고.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서 더 속이 답답했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은 건강해가지고 쌩쌩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어머니는 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 안 믿어졌대요. 기도가 믿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아, 어머니도 나처럼 기도를 포기했나 보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도를 혼자 방에서 하시는데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막 받아야 사람들도 나를 보고 기도할 힘을 얻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봐요.
아, 저 사람 봐.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도 되는 게 없대.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도 되는 게 없대. 이런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 내가 다른 사람 기도문 막는구나. 그런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했는데 어느 날 또 한 주가 지나서 어머니가 또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교회를 또 가시냐고. 집에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가셨더랍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이 응답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 사역을 한참 하고 나서 그때 돼서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목회가 되는지, 왜 이렇게 사역이 되는지 쭉 뒤돌아보니까 아,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신 것 열매를 이제 와서 따고 있구나. 기도의 열매를 이제 와서 얻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목회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이 목사님이 막 절절하게 느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아,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할 정도로 살고 계세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매주 교회를 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이렇게 살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기도해도 돈이 생기지 않아서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참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기도해도 이분처럼 건강이 나아지질 않아서 학교도 못 갈 정도,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게 없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기도문 막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모습.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뭡니까? 생기는 마음이 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히브리 성도들이 딱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나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사람 믿는다고 배척당하고, 로마인들에게도 사회를 동요하고 소요하게 만드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3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이렇게 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아, 이제 그만 믿을까? 나 혼자는 이렇게 믿었는데 내 자식들까지, 내 처자식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나? 내 믿음 때문에. 그냥 유대 사회로 돌아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딱
딱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멋있게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주셔서 와 하면서 막 확 뭔가 되어져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한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에 지금 당장 어떠한 대가와 보상에 해당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고 열매 맺는 삶이니 멈추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백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를 다 때려치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또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 가기 싫어도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그 모습과 같아 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예배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기도를 하면 무언가가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가 나타나고, 봉사를 하면 무언가가 나타나고, 말씀을 읽으면 무언가가 나타나고,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거를 기대하며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기도 그 자체예요. 예배 그 자체예요. 말씀을 읽는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도 전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예전에요, 대학원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 교회 안 나가요. 그때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선후배, 동기들, 그 사람들을 놓고 교회 가면 매일매일마다 기도했었어요. 이 친구, 이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정작 말은 잘 못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이 같이 걷게 된 때가 있어서, 둘이 같이 걸었던 때가 많지만, 그 남자인 어떤 친구한테, 야,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근데 그 친구가 왜? 라고 물었는데, 왜라고 물을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이 그냥 콱 다물어지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막 술술술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누구도 데려오질 못했어요.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방언 통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의 입회하에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통변하시는 분과 함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매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열매는 없었는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기도 그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
그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안 되네. 기도했는데 안 되네. 기도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구나 하고서는 다 그만두려고 해요. 아닙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해도 되는 게 없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다 보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잘 되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죠. 불의 세력을 멸했다. 막 이런 좋은, 막 멋지고 막 뛰어난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요, 동시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조롱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 돌로 맞았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유리하며 궁핍한 가운데 떨어라 다니고 환난을 당했다. 이걸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등급에서 같은 모습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 입을 막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도,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믿음으로 산 삶이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을 받는다. 여기서 시련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돌에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설득시키고 이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유리하고 궁핍한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게을러서 그런 건가요? 못나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혼이 나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다 업적을 남기지 않았든 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신앙생활 잘해서 일이 잘 풀렸냐 안 풀렸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주 성공하고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된 것이 성공한 신앙생활이고, 그러지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건요,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곳이든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자리든지, 거기서 믿음으로 그날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되는 것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31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말이 좋아 기생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이 라합은 그런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성벽 위에 판자로 이렇게 집을 지은 거기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가촉 천민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왜 기생 일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녀에게 허락되는 직업이 없으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이 없어서 아마 그걸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보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믿음으로 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과연 라합의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했을까? 이 정탐꾼들은 밤에 숨어서 들어갔죠. 그런데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문을 연 집이 있었을까요?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라합은 기생일을 하니까 밤에도 누가 문을 두드리든 열어줘야 되잖아요.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받은 건 아닐까요?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온 이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 라합이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준 이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데 라합이 열어준 이유는 그녀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홀대받고 살면서 이 성 망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들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손님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곳을 정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할 때 뭔가 그 속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겠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서 반역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 목숨을 무릅쓰고 받아들이고 숨겨준 건 아닐까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도 상관없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만큼도 모르고, 아는 거라고는 겨우 소문 몇 개 들은 게 전부였을지 몰라도 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서 하신 일을 보세요. 이 라합을 살려주시지요. 그녀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지요.
그리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룻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 그리고 이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 조상이 되잖아요. 이 라합은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혈통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기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조건과 상황과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라합,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갖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탐꾼들 화가 나서 내쫓는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삶에서 그 시간에 그 일을 놓고 이 사람들을 숨겨줘 말어? 숨겨준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었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됐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그 중에서 찾아서 진짜 마음을 쏟고 힘을 내서 찾아서 이렇게 해야 감사할 거리를 찾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신앙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다 때려치고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더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항상 잘 되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참 사람 삶 속에서 일이 잘 풀릴 때와 잘 안 풀릴 때 이거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각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풀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안 풀리는 게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잘 못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잘해도 되지 않는, 잘 안 해도 잘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엔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여느 목사님의 아들들처럼 찬양 잘 못하고 악기 잘 못 다루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왔죠.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때는요,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시키고 막 하면서 방언받은 아이들도 많이 생겼고 막 예배도 막 힘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막 조직을 짜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역시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돼. 이 열망이, 이 만족감이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똑같이 중고등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모든 게 다 내 손을 떠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절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괜히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신학교를 갔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런데요, 그때 기도할 때 사역을 계속 하냐 마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의 재능과 내 실력으로 목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 뒤돌아가서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뒤돌아가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걸어가는 그 삶을 계속 가라. 히브리서의 권면도 그래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라. 계속 걸어가라.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매일 한숨 쉬어도, 매일 울음이 터져 나와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삶도 보면요, 다 그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울고불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 외국인인데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서의 기쁨은 길 위에서 갖는 기쁨이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손에 쥐지 못하고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 기뻐하는 거였어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그들도 뭘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큰 일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감정 짜내려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속의 진리를 떠올려 순종하고 인내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회개로 돌아가서 눈물을 짜내면서 그때 그 막 울며 불며 회개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꾸 감정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거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감정을 쥐어 짜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뭔가 만족을 삼으려 하지 말고, 아, 여기가 출발점이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미 이 길을 들어선 지가 벌써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으니 이제는 앞으로 가야지.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또 살아내야지. 기도? 이제는 내가 좀 해봐야지. 말씀 읽는 거 이제는 좀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육체의 일을 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혜와 분별을 동원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들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는 그 명예를 가지고 좀 살아봐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을 가지고 좀 하루라도 좀 살아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왜 그런 말을 해요? 너 훌륭하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막 채찍질하고 막 어떻게 하려는 그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날 억압한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요, 잘 되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복 주려고 이만큼 쌓아놨으니 누려라.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예배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거죠.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주실 때,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아가지고 안 들었던 것처럼 귀를 막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뭐 죄로 가득 차고 뭐 후회하고 막 화나고 분노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앞을 보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홀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산하는 그 자리, 거기는요, 얼마나 많은 걸 남겼냐를 두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는 자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요?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요.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는 많이 줬는데 많이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니? 너한테는 조금을 줬는데 조금 준 거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니? 내가 너한테 거의 아예 안 줬는데 아예 안 준 걸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니? 그걸 보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10달란트 안 남겼냐고 따지지 않아요. 가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마다 살아낼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적게 받았다고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잘 사는 건 맞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혼이 났을까요? 주인은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1달란트 가져왔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보면요, 저 권사님 보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성격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성격도 이 모양이고요. 어려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랬고요. 우리 가정이 이랬고요. 내 가진 거 이거밖에 없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매 주일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루하루 성경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요. 눈이 아프고요. 안 돼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 나한테서 뭘 얻으시겠어? 하고 거기서 그만두는 그 모습. 그게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겠지요. 갑자기 달란트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란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삶의 달란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 목사님의 어머니 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봉사하고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진 정도가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SNS를 보다 보니까요, 60, 70대 되신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남자분, 여자분 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그걸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얼마나 아쉬운
인생 대답입니까? 후회되는 게 많으셔도 좋습니다. 못한 게 많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어쩌면 그 백 목사님처럼 그 아들 때에 와서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 지금 살고 계신 자리에서 더 믿어보십시오. 더 인내해 보십시오. 더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잘 안 돼요. 못했다 하며 자책하지 마시고요. 안 됐구나, 다시 또 해봐야지. 못했구나, 다시 또 해봐야지. 또 일어나서 앞을 보십시오. 자책하는 거 그만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되, 자책은 그만하시고, 앞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이게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도 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임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탄 운영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직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권면을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들도 울고불며 지나갔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삶의 자리에서 울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권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그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